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자, 도적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자, 다 찾으셨죠?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제는 선한 목자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자와 많은 목축되어지는 짐승들 간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뭐죠? 양이죠.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한 목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목자도 나오고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삭군 목자도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또한 그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린 1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도적 혹은 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님의 선한 목자의 사역과 정반대되는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거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도적은 절대 없습니다. 도적은 빼앗고 훔치고 심지어 발각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하고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도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적은 그 마음에 상대방의, 구체적으로 양의 생명을 취해야만, 양을 통해서 얻는 소득으로만 양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어야만 만족해야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적인 도둑질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이 땅에 속한 7, 80년의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 자랑은 깊은 한숨으로 점철되어지는 수고와 슬픔뿐인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서 일생에 매여서 죽음이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 그러한 유한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때는 그 생명은 우리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생명도, 어떤 유익도, 풍성도 줄 수가 없고요. 오히려 도둑질하고 속이고 빼앗고 심지어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로 한번 가봅시다. 3절, 4절.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음성, 혹은 도둑, 멸망시키는 자의 그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3절부터 4절까지 두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지요. 자, 문지기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양의 반응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이 짐승의, 이 가축의 특징은 대단히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다리가 짧아요. 4발 달린 짐승 중에 다리가 짧아가지고 유리한 게 많아요? 불리한 게 많아요? 유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상대적으로 다리는 짧은데 몸집은 어때요? 커요. 걷는 게 부자연스럽죠? 뛰는 거는 더더욱 불편할 뿐입니다. 결정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양은 시력이 대단히 약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목자를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저만치 떨어져 있으면, 얼굴 윤곽이 잘 안 보이는 정도까지 떨어져 있으면 대부분 옷 매무새나 체형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양은 그럴 수가 없답니다. 요만큼 가까이 와서 눈앞에서 보여줘야만 그때 확인이 가능한 게 양의 시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음성을 듣는다, 이 청력, 듣는다라고 하는 거에 하나님 말씀에 강조해서 우리에게 또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 목자의 옷을 입고 자기 목자처럼 변장한 사람이 저만치 서 있다고 양을 가지 않아요. 양이 그걸 바라보고 우리 목자다 하고 이렇게 짧은 다리를 이끌면서 뒤뚱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보고서 몰라요.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잘 보이시죠? 네, 훤한 저 잘 보이시죠? 양은 볼 수가 없어요. 긴가민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들리는 것, 듣는 것에 집중해서 저 멀리에서
양순아 이렇게 부르면 우리 목자다 하고 그 음성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상황입니다. 자, 양은 시력이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안 좋아요. 선천성 난시, 원시, 근시, 종합시 선천적으로 타고나면서부터 그래요. 후천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력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나고 자라고 그렇게 사는 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분별해요. 듣는 것으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봄으로 오며 믿음은 경험으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지 생각하세요. 보는 것은 즉흥적이고 쉽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들이 왜 보는 것으로 분별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분별하게끔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들음으로, 목자를 봄으로가 아니라 들음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며, 타인의 음성을 듣게 되면 도리어 알지 못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따라갑니까? 도리어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목자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양이었을 때에 이게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관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된 곳, 말씀에 시선이 가고 말씀에 내 귀가 열려졌을 때에 여러분은 주님의 분명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이와 같은 분별과 행함과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타인의 음성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 문제죠?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물론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양들도 간혹가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양이 눈 뜨고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아니 양으로 태어나서 양우리에서 나고 자라면서 초장에 거닐 때부터 그러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주님의 양이 아닐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양인 나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고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주님의 양이구나. 단순히 살찌우고 털을 깎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목축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선한 목자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모임의 인도자 형제님들에게 주님과 같은 이 기준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저 형제님은 너무 부족하지 않아? 뭐 이렇게. 자, 아마 이와 같은 일을 할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부담을 주면. 물론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람을 여기에 넣어서 선한 목자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목자의 양, 주님의 소유인 내가 양이다라는 그 관계에서 이 말씀을 분별하고 그렇게 나누고 적용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을 다른 다른 어떤 형제님에게 적용시켜가지고 무거운 기대를 안겨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음성이 떨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냥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good shepherd, good shepherd 이렇게 표현하신 까닭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부터 예수께서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얼마나 안타깝게 찾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 100마리 가운데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선한 목자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찾으시고 급기야 우리를 찾고 어깨에 메고 즐겁게 그 이웃들과 불러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이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집 센 양, 자존심이 센 양, 또 여러 가지로 참 말 잘 안 듣는 양, 속상한 양, 쉽게 그냥 넘어지는 양, 뭐 별 양들이 다 있죠. 우리 윤기 형제는 어떤 양인 것 같아요? 털털한 양이죠? 아, 윤기 있는 양.
카시미론 이불에 제일 먼저 들어갈 모직에 아주 제일 먼저 들어갈 윤기 있는 양이죠. 저는 어떤 양입니까? 기운 센 양입니까? 한숨 쉬지 마요. 우리 저 어르신들은 다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자, 각기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정말 내놓을 만한 게 없죠.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은 어떻고요? 또 한 줌의 그 자존심을 죽을 때까지 못 놓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컴플렉스들, 극복하지 못하는 삶의 아픈 이 부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은 어떻고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는 어떻고요? 노력해서 희망이 있었던 그런 양들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노력해도 새로워질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심지어 벌써 1000만 관객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귀인으로 딱 되면 환생해가지고 다음 생이 주어지고 또 다음 생이 주어지고 윤회, 전생, 윤회 수백 번, 수천 번의 윤회가 되어진다 한들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윤회가 거짓말이지만 고로 신과 함께 내세관은 어떻다? 부황한 온갖 부황한 불교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재밌게 봤죠? 안 봤죠? 자, 재밌게 봤다? 봤다 하는 사람 50%. 천만 가운데 여기도 많이 속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봤겠지만. 자, 그렇게 또 다른 인생이 주어지고 또 다른 인생이 주어지고 그렇게 선하게 뭐 귀인이 되고 초 VVIP, very important person.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로 아무리 매기고 노력하고 종교적인 극고의 인내를 통해서 극복해내는 그러한 인생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빈 마음으로 평생에 살아도 인생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잃어버린 양인데 주님이 내 목자라고 하는 것만 깨달으면 주님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고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만 깨닫고 믿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급기야는 염소가 되어서 그 뿔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이 목자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잠시 한숨 돌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또 잠시 아이고 다리야 다리 좀 풀고 아이고 삭신이야 이렇게 풀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거친 광야를 헤치고 산을 넘고 가시덤불에 자기 옷이 찢겨지고 혹은 깊은 상처가 나도 쉴 수가 없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얼마나 이 불안해하고 겁이 많은지 몰라요. 방어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금방 잡히고 뿐만 아니라 몇 시간 전에 먹은 그 풀이 소화되지 않은 풀이 위에서 지금 계속 위가 4개니까 되새김질을 하는데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소화시켜야 돼. 가만히 편안하게. 그런데 불안하면 이것도 안 되고요. 거기다가 기우뚱해서 앞으로 넘어져서 못 일어난다고 하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양이 겪는 고통이요.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의 이 생리를 알기 때문에 한시라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의 양이어서 그래요? 내 양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삭군과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양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삭군이 될 수도 있고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이 내 양일 때는, 남의 양이 아니고 내 양일 때는 양을 위해서 그 목자의 수고가 아낌이 없이 양을 돌봐요. 그런데 반대로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삭군은 양이 목적이에요? 이 품삯이 목적이에요? 품삯이 목적이에요. 이 양을 돌보는 공정한 그 대가, 그 품삯을 내가 받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오거나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한테 해가 될 만한 상황, 양 때문에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는 그 과정에 자기에게 손해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오거나 위험이 오면은 양을 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삭군의 특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쇼를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고, 세상의 복지를 가지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세상 시스템이고, 사단은 그 뒤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유명한 사회 지도자나 종교적인 지도자나 덕스러운 철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들을 그렇게 도둑질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급기야 멸망시키려고. 가만히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할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평화. 평화의 아들로 와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처럼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 평화에 취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숨겨져 있고 악한 영들의 악한 꾀와 속임수로 각종 쇼가 난무하는 현 시대 정치인들의 사탕발림에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도적질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의 저명한 지도자나 그런 뛰어난 덕스러운 사람들의 언변에 우리가 혹해서 거기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마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머리에 이마에 붉은 길을 질끈 동에 메고 약한 자의 대변, 사회적인 소수자의 인권을 부르짖고 대변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식민지배를 받는 유대 나라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대로 로마의 공권력에 결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떡을 먹고 즐거워하며 메시아라고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었던 그 수많은 대중들이 급기야는 배반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려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모든 고난을 한 몸으로 다 받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혁명가로 오시거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하고 부르짖고 저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저항하고 혁명을 도모하는 그런 혁명가로 오신 게 아니에요. 거짓 평화로 세상을 농락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도적들의 도적질과 강도질과 죽이고 급기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금의 상황에 정신 번쩍 차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 합리적인 이성의 소리, 세상에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이것 역시도 육신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보는 것 보암직하죠? 육체의 정욕. 먹음직하죠? 육체의 정욕.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과 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혹해서 나의 행복,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안전하고 이 시스템과 이러한 복지가, 이러한 관계가, 이러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내 양심의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가 진짜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갈 때 주의하십시오. 우리를 도적질해 갑니다.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지는 멸망이에요, 멸망.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줄다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벌써 어떤 그런 세상의 소리, 내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소리, 이성의 합리적인 소리,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 세상 수많은 정치인들의 평화쇼의 소리들,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맞을지도 몰라 그렇게 혹하고 그러한 길에 한두 걸음 내딛고 있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타인의 음성이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분별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거듭난 성도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진, 주님께 내려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마지막으로 한번 잘 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지키고 인도해 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타인의 음성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사단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을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소리, 수많은 잡음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혹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향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험에 당당히 나아가 온몸으로 양을 보호하고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 당신의 생명으로 양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서정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한 그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암송되어지고 찬양으로 불려지고 우리가 여전히 이 시편 23편을 대할 때는 훈훈함, 평안함, 안식,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자가 양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시작과 진행과 그 끝이 얼마나 안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주님의 집에서 우리를 그렇게 쉬게 하시는지가 나와 있죠. 읽어갈까요? 자, 큰 소리로 또박또박 나는 주님의 양이다.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구나.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와 같은 다짐과 기대와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고영순 모치님은 다 암기하고 계시니까 아주 환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부분 몇 분만 빼고 성경을 아주 집중하셔서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보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뭐라고 나오죠? 자, 여기 한 가지 2절에 보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내용이 나오죠. 양은 여간에서는 안 누워요. 진짜 100% 안전하고 만족하고 편안할 때 누워요. 거기서 0.1%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조금이라도 어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누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고 내가 양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